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제목은 성령과 일상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날 성령이 예수 믿는 나와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우리 성령의 은사를 우리 공부를 했고, 셋째 날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주제로 신구약 전체를 통찰하면서 성령과 그리고 성령과 관련된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다 현실적인 것, 좀 적용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과 내 일상생활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본문과 똑같은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정했습니다. 37절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내 배에서,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약속하신 거,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이건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높은 신앙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면 자꾸 냉소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뭐 저럴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겨우 한번 해보는 거 아니에요? 자꾸 냉소적인 반응이 생기는 거 참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게 되면 이제 믿을 것이죠. 또 그것을 더 바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그러고 필사적으로 은혜를 받고자 애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 말씀으로 증명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걸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이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제 대충 내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걸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신앙생활 하나요? 목사님들 뭐 믿겠습니까? 주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정치가가 뭐 공약을 하듯이 주님께서 공수표를 내놓으신 겁니까? 우리 가장 큰 현실이 있죠. 뭐 성령 집회하면서 수없이 반복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 별로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정말 별로 목이 마르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주는 업적, 성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냥 필사적으로 그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냥 매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이 있죠. 적당히 그저 이 세상의 것들로 대체물로 내 목 마른 것을 다 채워가면서 성령 충만은 어느 정도 성령님께서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만 구하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딜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신앙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갈망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감정적으로 자꾸 거절합니다. 내 다른 바쁜 것 때문에 다른 대체물로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갈망조차도 거절하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 갈망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셨습니까? 나 뭐 목마름 때문에 죽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목마름 때문에 죽겠다. 그 갈망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만큼 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젊었을 때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분들, 필사적으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금식하면서 나 주님 없이 안 됩니다, 정말 갈망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대체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폰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재밌게 노는데요, 뭐 그죠? 뭐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래서 이 갈망이 뭐냐? 이 갈망이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내 신앙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게 갈망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망이 없다면 주님도 천국도 누릴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망이라는 게. 만일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만족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 절대 우리 인생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훌륭한 선지자들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제일 중앙의 중심부에 뭘 두셨다고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영적 공간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만족은 없고 그냥 의무만 남을 겁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줘야지, 하나님께서 나 혼내시면 안 되니까 헌금도 드려야지, 예배할 때 박수 쳐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매일 이렇게 딜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으로만 하루하루 보낸다면, 그죠? 돈 생각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산다면, 우리가 돈에 목말라서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우리는 돈 이상도 돈 이하도 못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주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의무적인 기본적인 도리하는 거, 이건 좀 벗어나자. 하나님께 그냥 눈도장 찍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건 좀 벗어나자. 영적인 갈망이 정말 우리 안에서 솟아나와가지고 주님으로 만족을 얻는 수준까지 좀 가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령 집회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수준까지. 주님으로 만족하는 수준요. 여러분, 기본의 도리만 하는 걸 이걸 뭐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학교 그냥 학교 등교하는 것만으로, 회사 가가지고 출근 도장만 찍어주는 거로 이걸 성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제 정리 대상이죠. 신앙은 본질적으로 주님 목말라 하는 겁니다. 주님 목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냉소적이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금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 건강, 가정의 행복, 성공, 성취, 업적,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하십시오. 그죠? 성취하셔야 됩니다. 업적하셔야 됩니다. 즐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재앙이며 저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목말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목마름이 없습니다. 제게 목마름을 주십시오. 견딜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성령을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것을 마시게 하시고 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한없이 흘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로 한번 찬양하고 요 기도 내용만 가지고 저희 한 2, 3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1절 다시요. 1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인상실적들의 기도문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목말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목마름이 없습니다. 저에게 목마름을 주십시오. 견딜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성령을 목말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것을 마시게 하시고 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한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 2, 3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일장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성령을 목말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참 목말라 많이 했습니다. 안달하고 나를 닥달하고 나를 보채고 주의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잠자지 아니하고 그거 붙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늘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그거 붙들고 안달하고 욕심내고 그것으로 내 중심과 내 안에 허한 것들을 채우려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들,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나의 성공, 내 성취, 내 업적, 아버지여 내 행복, 아버지 물질, 나의 건강, 이것이 언제나 내게 1순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이 순위의 자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늘 갈망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손 들고 아버지 애통하고 자복하는 죄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갈망하는 죄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아버지 저 뒤로 옮기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소망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갈망하라는 성령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자, 부어준다, 이 말씀은 쏟는다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이렇게 쓰였습니다. 부어준다, 쏟는다, 쏟아붓는다. 또 이제 부어준다, 이 말은 진노를 쏟는다, 성경에서 진노를 쏟는다, 이 표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어준다, 쏟는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성령과 진노 양쪽에 다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의 관계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지 않습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양극단의 결단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극단은 이거죠.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둘 다 최대치입니다. 붙는다, 이건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적당히 따라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도 홍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강남 지하 차도가 다 물이 잠기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도랑마다 물이 철철 넘치고 강마다 물이 가득 차올라 나중엔 뚝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말세인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처럼 강같이 쏟아부어 주시든지 아니면 진노를 강같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찾는 사람, 그죠?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은혜를 받게 돼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무섭게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공중에서 성령이 쏟아집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샘처럼 쏟아오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항상 우리 마음 속에서, 내면에서 내 마음을 적시고 채우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뭐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 성령의 은혜는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을 적시고 채우고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뭐죠? 부어주시는 것. 우리 편에서는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은혜를 자꾸 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 자꾸 환상을 보고 뒤로 넘어지고 뭐 이빨이 금리빨이 되고 그거 너무 찾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경험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데 가서 괜찮은데 그것만 쫓아다니면 아주 위험합니다. 하늘에서 이제 부어주신다 하니까 자꾸 이렇게 육체로 무엇인가 느끼려는 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기 삶에서 좀 생활이 질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 내면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서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쁨이 쏟아나오고 내 속에서 힘이 솟습니다. 내 안에 있던 그동안 있던 내 안에는 늘 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늘 염려하는 사람, 그 두려움과 염려가 전공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 불안,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하면서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을 내적인 역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외적인 역사,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가 이상한 데 가는 사람보다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의 은혜는 마귀가 속이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 외적인 그런 은혜는 역사는 마귀가 속이기도 합니다. 마귀도 똑같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마귀도 똑같이 방언 줄 수 있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역사, 그죠? 미움, 불평, 고통, 갈등 같은 것은 마귀가 줄지 모르지만 내 내면에서 생수같이 솟아오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어떤 기쁨,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맛보게 되는 능력, 내 속에 충만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은 마귀는 절대 못 줍니다. 감히 못하는 거죠. 이 성령만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사실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고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갈망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성령께서 생수와 같이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자꾸 영적 빈곤이 계속 될까요? 그 책임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풍성하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아니면 우리 중에서 아직도 나는 약해서 자꾸 넘어진다, 뭐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도 어렵습니다, 뭐 교회 나가는 것도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설교 듣는데 들리질 않네요, 뭐 엉뚱한 생각만 자꾸 떠오릅니다 한다면 이건 영적으로 조금 아픈 겁니다. 영적으로 아픈 거죠. 이럴 때는 빨리 지체 말고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성령은 절대 우리를 메마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절대 우리를 메마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그러면 교회가,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교회 안에는 은혜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갈증이 있는가,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거,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개개인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들 보십시오.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들은 늘 사람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교회가 따뜻해지고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힘든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 여전히 그 안에서 파가 나누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찬송,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전도 우리가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메마른 상태로 있지 않게 함을 알게 하소서. 그죠?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서 언제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깨달음, 지혜, 새 힘은 솟아나고 불안, 두려움, 염려는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한 2, 3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여 일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알게 하소서. 아버지 알게 하소서. 쏟아 부어주신다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 이 약속을 알게 하소서.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메마르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알게 하소서. 절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병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은혜 주십시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 임하셔서 나를 만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메마르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은혜의 사실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치고 즐거이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소서. 무릎을 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기도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쌓여있는 상처들,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기쁨, 즐거움, 행복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깨달음,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한 새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는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아버지 걱정, 근심, 다른 이상한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그렇다면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내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내 존재를 설명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속성이 드러나는데 가장 큰 것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남을 죽이는 말을 한다. 그 진짜요, 가짜요? 가짜죠. 예,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로 사람의 등에 비수를 꽂는다.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이 언어가 거칠다. 진짜가요, 거칠까요?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성령은 사람을 세우고 격려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지식을 가지면 그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 살려냅니다. 어디에 있든지. 생명의 사역자가 되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 사람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 회복시킵니다. 침체한 곳에 그 사람 가게 되면 활력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 살리는데 좀 기여하고 싶다.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 미안합니다. 아직 좀 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우울하고 어둠에 지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따스하고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그 사람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내 안에 있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우리 안에 나가는 따스하면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사역자나 리더가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먼저 자기가 죽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는 것으로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갈망하며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두 번째,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미워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에 의신 성령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죠. 다른 사람들을 또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리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교리를 알고 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랑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교회가 서서히 빈약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것입니다. 과격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를 저주하죠.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게 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최종적인 게 어디까지죠? 원수도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미운 사람 용서하는 거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제지 않습니까? 일상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학습을 하고 자꾸 훈련하고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죠. 그렇게 할 때 성령과 함께 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죄의 유혹을 쉽게 이깁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과 자주 교통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집니다. 성령에 민감해지면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일상이 이제 예배가 됩니다. 일상이 주님과 동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경고가 있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은혜로 기도합시다 하고 뭐 잘했는데 나중에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다고 손가락질하고 언성 높이는 것 우리가 간혹 가다가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려고 해서는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는 것은 반드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과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주 친해지셔야 됩니다. 성령과 친숙해지면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영안이 밝아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본성적으로 어떤 거친 영역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조급해가지고 사고치는 분들, 어떤 분들은 말이 빨라가 사고치는 분들, 아니요. 이거 전부 다 브레이크 다 걸립니다. 성령께서 이제 네가 좀 삼키면 좋겠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게 되고, 내가 조급해가지고 막 행동해서 사고치던 그것들도 성령께서 너 서두르지 마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빚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죠. 우리 안에 단점은 최소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 장점은 불이 붙고 극대화를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매 순간 우리 모두 매 순간입니다. 매일 일상 성령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질 거라 믿습니다.